오늘도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럼 어버이 주일하면 보통 내 부모를 공경하자, 다 이 주제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야 네가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맞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부모 공경. 근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도 얼마 없어요. 부모 공경 반드시 해야 돼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 치고 축복 안 받는 사람 없죠. 근데 오늘은 그 얘기보다는, 오늘 말씀은 다른 내용 같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본문 맨 마지막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여기가 사실은 더 제목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자, 누가 돼야 돼요? 떠나지 않는 베델 성도 너희는. 아멘. 떠나지 않는 베델 성도 너희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을 먼저 1대지로 본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는요, 모세 오경 중에서 몇 번째 책이죠? 모세 오경 중에서 5번째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힌트를 드리느라고 마지막 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모세의 고별 설교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고별 설교 안에는 지난 40년간의 강야 생활에 대한 회고가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 우리가 다 아는 십계명, 율법, 이 말씀을 다시 강론해요. 재강론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신명기서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40년째가 되는 11월 1일이었어요. 장소는 어디냐? 41번째 진을 쳤던 바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율법을 재강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의 재강론을 듣는 대상은 누구이냐? 바로 강야 1세대예요, 2세대예요? 당연히 2세대겠죠. 2세대에게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2세대가 뭐지? 1세대가 뭐지? 1세대는 누구고 2세대는 누굴까? 자, 1세대, 2세대. 2세대는 누구냐면 출애굽할 때 나이가 20세 이전의 나이, 이하인 나이. 20세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출애굽 강야 노정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2세대예요. 20살을 기준으로 20살 아래입니다. 자, 그 말씀 이제 어디 있는지 찾아볼 건데 신명기서 1장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40년 11월 1일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아멘. 이때까지 모세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까 제가 40년 11월 1일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어딨어? 무슨 40년 11월 1일이 어디서 나와? 성경에 나왔죠? 네, 신명기 1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40년 11월 1일에. 그럼 어딘가, 장소가 어딘가 또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시작.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네, 모압 땅이라 했어요. 근데 모압이 어디 있느냐면 요단 저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단강이 있으면 이 편은 가나안 땅이라면 저 편은 어디예요? 모압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건너기만 하면. 근데 왜 여기서 모세가 재차 십계명을 또 강론하고 율법을 또 설명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됐으니까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유언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 거야.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여러분, 시내산에서 2세대의 부모님들이 율법을 받았어요. 윗세대가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치? 약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부모들이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들을 자식들에게 가리키고 또 가리키면 될 텐데, 굳이 모세가 그 아들 세대인 그 다음 세대까지 왜 가리키고 있을까? 자, 여러분, 이미 윗세대가 다 죽었어요. 강야 생활하는 가운데 1세대, 윗세대가 다 죽었어요. 이제 비로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모세가 보니까 이 자식 세대를 보니까 율법이고 신앙이고 믿음이고 제대로 물려준 게 없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영원한 기업을 차지해야 될 텐데 그 윗세대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게 없어요. 이대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또 뭘 만들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애굽으로 또 만들어 버릴 상황이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다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출애굽한 1세대는요 얼마나 큰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적 체험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1세대는요 얼마나 기적을 체험했냐면 이 세상에 있을 법한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 다 체험했어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얼마나 무서워요. 그 10가지 재앙 다 봤어요. 심지어는 이 10가지 재앙 중에는 애굽 땅에는 재앙이 내렸지만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내렸어. 여러분, 흑암 재앙 아시죠? 어두워서 아무것도 칠흑같이 어두운데 고센 땅은 환했단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있을 수도, 우리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이적을 다 체험했어. 그것만 있나요? 강야로 나왔어요. 강야로 나왔는데 뜨거운 햇빛이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막 타 죽을 것 같은 강야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가려주셔요. 또 밤이면은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 밤이면 너무 추워. 밤에는 너무 추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추운 것만 있어요? 밤에는 어둡잖아. 어떨 땐 밤에도 행진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덩이가 있을 수도 있고 웅덩이가 있잖아요. 수렁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막아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또 여러분 가다 보니까 홍해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열어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어. 그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막 노래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것만 있었나요? 여러분, 홍해길을 건너고 났는데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 그랬더니 바다가, 길을 만들었던 바다가 다시 덮어버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군사들이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이 놀라운 기적 체험했어요. 이것만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얘, 온 세상이 하얘. 뭐 때문에? 만나 때문에. 여러분, 너무 갈증이 나는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네. 근데 그 물이 얼마나 많은지 쫄쫄쫄쫄 시냇물이 아니야. 큰 강물처럼 막 흘러내리니까, 그쵸? 큰 천이죠, 천. 네. 막 흘러내리니까 사람도 먹고, 그 많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짐승도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있어야겠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다 체험했어. 자, 여러분에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난 죽어도 하나님 안 떠나. 나는 하나님만 붙어 다닐 거야. 나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면 나는 어디 가든지 나는 하나님만 자랑할 거야. 여러분 그러시겠죠?
정말 이 1세대는요, 눈으로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오감으로 다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왔지?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왔지? 그랬어요. 자, 한번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행하였다는 게 뭐예요? 10대 재앙,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죠. 예, 너희를 어떻게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나하고 우리 언약을 맺자, 약속을 하지, 말씀의 언약을 맺자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결혼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결혼 서약을 하자. 여러분, 세상에 많은 남자가 있지만 이 사람만, 이 남자만 내 남편입니다.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 이 여자만 나의 아내로 여기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하듯이, 세상에 많은 민족,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우리 언약을 맺자 그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언약을 맺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은 뭐냐면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끝까지 믿고 붙잡으면 돼. 그러면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거야. 기업을 얻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백성들이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 야, 지금까지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야, 그래, 우리 한번 약속 체결하자. 근데 여러분이 이 약속을 체결하기까지도 또 한 번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음을 알아요. 근데 어떤 때는 이들은 좋아서 아멘 아멘 약속합니다. 야, 하나님이 열국을 다 제치고 우리와 언약하시겠대. 야, 이거 정말 땡큐 좋은 일이네. 약속하고 아멘 아멘 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8절의 내용이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예,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부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피로써, 백성 사이에 피로써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강야 1년, 2년, 10년, 20년, 40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 죽어요.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 강야 1세대가 여러분들 분명히 1세대 중에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을 다 계수하니까 몇 명이라 그랬어요? 60만 3,550명이었어요. 근데 60만 3,550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소망을 갖고 갔지만, 출발을 했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힘차게 출발했지만 강야 생활은요 척박해요. 쉬운 곳이 아니에요. 강야가 무슨 생활이죠? 자, 강야는 무슨 생활이라 그랬어요? 교회 생활이에요. 야, 예수 믿고 부자 됐네. 부자. 우리 옛날에 그렇게 불렀어, 찬양을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고 회복, 건강했네. 건강 여건 좋아. 근데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예수 믿고 부자 됐네. 부자 됐어. 하나님 부자도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는 물건도 주시지만 목적이 다 걸로 갔단 말이야. 똑같아. 지금이나 일단 똑같아요.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이 강야는 교회 생활이야. 근데 이 교회 생활이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 척박해요. 쉬운 곳이 아니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닐 때도 있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아차 하는 순간에 넘어가요. 여러분, 길이 험할 뿐만 아니라 무리들이 막 불평하는 소리, 불평, 불만, 볼멘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게 또 강야야.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불평 소리 안 나와요?
여러분 믿음 되게 좋으시네. 난 나오던데. 나도 나오던데. 여러분 대단하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들이 막 나와요. 근데 내가 신경 써야 돼. 저 소리들 들으면 안 돼 하고 신경 안 써야지 하고 다 내가 지나친 것 같은데 스쳐 지나간 것뿐이 없는데 어느 순간 내 입에 뭐가 나와요?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교회 안에 무슨 소리가 나와요? 이제는 사람 소리가 아니라 다 짐승의 소리만 나오고 있단 말이야. 결국 처음 계수했던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60만 3,548명이 다 죽어요. 이게 1세대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나. 자, 신명기 2장 14절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 네, 모든 군인들이 아까 얘기했어요. 모든 군인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60만 3,548명이 다 죽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을 때가 2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막 돌고 돌아서 모압 땅까지, 그렇죠? 아니 세례시내까지가 38년, 도합 40년이 걸렸어요. 도합 40년. 자, 이때지 이제 두 번째 나갑니다. 지금까지 배경이었고 우리 강야의 마지막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느냐예요. 저와 여러분 강야의 마지막, 교회 생활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붙어 있을 것입니까? 오늘 모세가 강야 2세대를 향하여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모세의 심정이 너무 아파. 쓰라려. 너무 아파. 부모 세대 1세대가 다 믿지 못하고 다 죽었어.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두 사람 빼고. 근데 그것도 가슴 아픈데 지금 모압 평지에서 사단이 쳐놓은 그 음행이라고 하는 그 덫에 2세대가 걸려버렸어요. 모압 평지 그 가운데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늘 얘기해요. 강야 생활을 하고 오는 동안에 매일 짐 싸고 이사하고 짐 싸고 이사하고 강야의 거친 바람에 여러분 차디찬 바람에 여러분 여인들은 화장할 시간도 없어요. 예쁜 옷을 입을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강야의 바람에 여인들의 피부는 거칠고 거무튀튀하고 거슬리고 뜨거운 햇볕에 거슬렸죠. 근데 모압의 여인들을 보니까 막 이상하게 향수 냄새가 나. 화장을 했는데 보니까 얼굴이 다 뽀샤샤샤샤 너무 예쁜 거야. 입술은 보니까 앵두같이 다 뭘 칠했는지 빨갛게 예쁜 거야. 여러분, 게다가 뭐 이렇게 막 예쁜 치마를 입었는데 그 치마가 샬랑샬랑샬랑 막 바람에 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두령에서부터 백성에까지, 다시 말하면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 음행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모압의 여인들이 얘기해요. 오늘은 우리가 예배가 있으니까 저기 가서 예배합시다. 내일은 저기 가서 예배합시다. 모레는 저기 가서 예배합시다. 다 따라가는 거야. 그녀들을 따라가는 이 남자들은 결국은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우상이 자신들의 신이 됐어요. 자, 우리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머물러 있더니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한다.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이스라엘이 바알보록에 부속된지라. 네, 바알부올이 뭘까요? 바알부올. 이 바알부올. 근데 여기 뭐 부속되다 그래서 부속된지라. 이 부속은 히브리 말로 차마드인데
이게 뭐냐면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결합하다. 다시 말해서 그 신이랑 결합되다 하나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즉 바알보올과 하나가 됐대요. 그럼 어떻게 신이 하나가 되지? 이거 이상하게 생각 이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바알보올이 나의 하나님이야. 바알보올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줘. 바알보올이 유일한 내 끈이야. 내 희망이야. 내 소망이야. 하고 바알보올에게 딱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결합되어 있는 거, 딱 붙어 있는 거, 이게 바로 부속이에요. 근데 바알보올이 뭐냐면 바알이에요. 그대로 바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그래요.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예전에 그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어떻게 겪었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어. 근데 오늘날 더 풍요로운 시대가 되고 오늘날은 지출의 시대가 많아.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집집마다 핸드폰값 나갈 일도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지출이 삶에 살아가는데 너무 지출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뭐예요? 요즘엔 물질, 돈.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몬의 시내. 여러분 아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돈이 없으면 다 죽는 줄 알아요. 물질 없으면 다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그것도 할 텐데 봉사도 할 텐데 뭐도 할 텐데 어느새 이 바알이 우리들의 마음을 다 빼앗고 들어와 있어요. 다 잡고 있어요. 우리들이 믿음 없는 세상에 우리들의 마음이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서 물질을 멀리 이것도 옳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직장생활 다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그 물질을 따라가느라 물질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열심히 하되 내가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순간순간 내가 놓치기가 쉽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봤더니 그 중심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바알이 다 들어찼어. 그래서 눈만 뜨면 뭐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타고 뭘 걸쳐야 내가 좀 으뜸으로 보일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세상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 있어요. 이게 바로 부속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도 여러분 세상 것에 부속되어서 이거 자랑하고 다니지 않으세요? 오늘날 세상 것에 부속돼서 명품백 물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여러분 돈천도 돈만 원도 아까워하면서도 우리는 세상 것에는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해요. 그건 다 얘기야. 하나님을 바알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치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귀하다고 귀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할 이 세대가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 또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 사건으로. 마지막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24,000명 때문에 모세가 안타까운 심정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부모 세대도 죽었는데 이 한 영혼이라도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믿지 못하고 바알에게 부속되어서 죽었으니 24,000명이나 죽었으니 사단의 덫에 걸려서 24,000명이나 죽었으니 여러분 모세의 입에서 다시 한번 이 율법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율법을 듣고 있는 이 모세의 이 가르침을 재차 듣고 있는 제3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어디에 붙어 있느냐? 우리 신명기서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아멘.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바알보올의 일로 목도한 바 어떤 거죠?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직 너희는 어떤데요? 이렇게 붙어서 떠나지 않는 너희라 했어요. 오늘 베델의 성도님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느새 그 사람들이 다 바알볼에 붙어 있었어. 그러나 모든 유혹과 여러 가지 사단의 계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붙어 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베크인데 이것도 뜻이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찰싹.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따라붙자.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자. 말씀에 찰싹 달라붙자.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울수록요, 강야 생활의 모든 여정이 끝나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면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끝과 끝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붙어있는 곳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매주마다 받았는데, 또는 매일매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알볼, 돈과 물질이 나의 하나님이야 하고 붙어있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붙어있는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계시록 22장 10절부터 11절,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 계시록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불의를 아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아멘. 마지막이 가깝죠. 여기 보니 뭐라 그랬어요? 예,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얘기죠. 마지막. 예, 인봉아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다는 게 뭐예요? 마지막이 가깝대요. 근데 이 마지막에 가까우면 11절에서 11절에 같은 내용들이 사건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요?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고. 이게 뭐예요? 끝이 가까울수록 갈라지는데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으로 갈수록 갈라지는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는 얘기예요. 어딘가에는 붙어있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3대시입니다. 그럼 붙어있으려면 내가 끝까지 붙어있어야겠죠? 한 번 잡으면 뭐예요? 끝까지 붙어있어야지.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중에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알아요. 그의 제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하늘에 승천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와 누구죠?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선지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올리고자 여러분 부르셔요. 근데 엘리사가 딱 붙잡고 떠나지를 않는 거야. 쫓아오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상시 들었던 말씀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평상시 들었던 말씀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오늘은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아멘. 엘리야가 그래요. 나 지금 나 갈 곳이 있다. 나 가야 되니까 너는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 베들레헴 쫓아와요. 그렇죠? 예. 그리고는 베델까지 쫓아와서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또 4절 시작.
네.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눈치 빠른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예,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하나님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나는 안 떠나요. 꼭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어디로? 요단으로 어떻게 보면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서 떠날 생각을 안 해요. 자, 마지막 요단을 건너고 나서였어요. 자, 건너매 우리 왕하 2장 9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멘. 자,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끝까지 쫓아가야 갑절의 능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또 목사님들이 그 시대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는 보단 지금은 더 악한 시대니까 2배의 능력 받으면 안 돼. 7배의 능력을 받아야 돼. 지금은 7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돼. 이렇게들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막 신학생들이 막 그래서 막 너나 할 것 없이 은혜만 좀 받으면 다 신학교 갔어. 막 다 신학교 가고 막 그리고 처음에 여의도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고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 여의도 교회선 다들 얼마나 조윤기 목사님을 따라가려고 했는지 나중엔 다 목소리까지 조윤기 목사님처럼 변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게 뭘까요? 당신은 누구예요? 엘리야죠. 당신은. 그치? 엘리사가 얘기한 당신은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능력이에요. 당신의 능력. 내게 있기를. 그럼 나는 누구예요? 엘리사인데 뭘 원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2배. 당신은 능력, 나는 2배. 그야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시대가 악해서 하나님은 엘리사 시대에 갑절의 능력을 주셨다. 그 엘리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까지만 해도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요 죽어도 안 떠나요. 꽉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는 요단에서는 안 가겠대. 안 붙어 가겠대. 그리고 뭘 달래? 능력을 달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다 그랬어요.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가 나를 취하기 전에 너 구해라. 갈 때 헤어질 때가 돼서 그렇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왕하 2장 8절을 잠깐 읽어볼까요? 왕하 2장 8절 시작. 네, 이 겉옷이 더 크겠지만 이 겉옷을 이렇게 두루두루 말았어. 그리고는 요단강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니까는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여러분 그동안 홍해 이야기를 들어는 봤지만 정말 갈라지네. 요단강이 갈라졌던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내 눈에서 지금 체험하네. 엘리야가 물어봤지요. 너에게 뭘 해주겠니? 그랬더니 엘리사가 갑자기 그 능력 2배로 주세요. 엄청난 걸 본 거예요. 소문으로만 듣던 홍해에 갈라지는 사건을, 요단강에 갈라지는 사건을 지금 눈으로 본 거예요. 저 능력만 나에게 있다면, 저 능력이 2배로 나한테 있다면, 갑절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폼나게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죄지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마지막에 놨어요. 결국 걸려서 갈라진 거죠. 그야 엘리사도 하나님 쓰시지만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어요. 엘리사는 남았어요. 한 사람은 하늘의 선지자로 한 사람은 땅의 선지자로 나뉘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엘리사가 거기서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쫓아가겠나이다. 나는 끝까지 쫓아가겠나이다 붙어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마지막에
여러분들 우리 이 내용하고 달라졌겠죠? 끝까지 붙잡고 쫓아갔다면?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엘리사를 쓰셨어요. 훌륭한 선지자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 마지막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노종에 우리가 시작과 끝을 살펴봤어요. 모두가 시작할 때 하나님과 손가락 걸고 맹세했어요. 약속했어요. 끝까지 붙어 있겠다고. 절대 바짓가랑이 붙잡고 나 떠나가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서 있는 자리를 보니까 다 다른 거 붙잡고 있어. 하나님과 언약을 내가 맺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과 손가락 걸고 맹세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도장 찍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뭐예요 요즘은? 카피한다 그러죠. 또 카피 말고 또 뭐 한다 그래요 요즘은? 공유한다 그러나요? 뭐 공유한다 그래요? 뭐 한다 그래요? 네? 잘 못 알아듣겠어요. 코팅까지 한대요. 이게 복수하고 코팅은 또 이렇게 한대요. 근데 아무리 코팅까지 해도요,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아니에요. 우리 시편 25편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0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지키는 자에게예요. 지키는 자에게. 신의 산에서 여러분 약속할 땐 몰랐어. 아멘, 우리를 택하셨대. 아멘, 아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내 속을 뒤집는 일인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 가다 보니까 하나님, 이 길이 진짜 맞아요? 나를 위하는 길이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죠? 이 길 맞아요? 진짜 이상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예비해놨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길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랑 안 맞아서 우리는 고민해요. 하나님의 길은요, 누구에게나 맞다고 인정받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은 믿음으로 지키는 자에게 인내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아서 맞아, 언제나 오라. 하나님은 선하셔.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는 자에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게 돌아가는 것 같고 이 길이 아닌 것 같았는데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게 진리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맞구나. 그때 그 길이 그렇게 험하고 험해서 나를 왜 낮추고 낮추다 했는데 만약 내가 그렇게 낮추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내가 이제 그 감추인 사랑을 이제야 알겠구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연단들이 결국은 나를 낮추고 낮춰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낮추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올라가. 인간의 본성이 끝없이 올라가. 하늘에 찔렀겠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나를 징계하신 거구나. 나를 그래서 힘들게 하셨구나. 그래, 맞다. 하나님은 진리야. 이제부터는 반문하지 말자. 어디든지 간에,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자. 우리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이 아멘. 네, 오늘까지 생존에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너희는 아무리 힘들어도 안 떠나. 시험 들어도 교회는 나와서 예배드려. 이제 아셨습니까? 시험 들어도, 따라합시다. 시험 들어도 교회는 나와서 예배드린다. 아무리 힘들어도 안 떠난다. 말씀 들어야 한다. 느리잖아요. 저 잠깐 놔두세요.
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 좀 가만 좀 냅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요. 그 끝으로 더 가요. 시험 들수록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힘들수록 더 나와야 돼요. 그렇게 붙어있다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생존하였다 그랬어요. 붙어있다 보니까 살아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너희들은 다 생존했다. 오늘까지.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그 오늘이 말씀에서 볼 때는 언제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모압 땅에서 모세와 강야 2세대들의 오늘이었어요. 근데 그 오늘이 순간 지금의 오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로. 여러분,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 모레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붙어 있다 보면 우리는 뭐가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오늘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되게 중요하지. 오늘은 아무나 오늘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오늘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영원한 산자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이라 어버이로 공경하라는 말씀보다는 우리 어버이의 사명을 다 감당하자.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잘 계승하자.